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 66권, 이 말씀을 근거로 설교하고 목회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39, 27 하다 보니까 66권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잠언 말씀 2011년도를 시작하면서 성경 쓰기 대회에 본문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에 이제 출애굽기를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 했으니까 성경 2권, 66권 중에 2권을 뗀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 소풍 때는 구약 성경이 요나서에 있는 말씀 이번 주 읽고 요점을 살펴봤으니 3권.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한 이야기들이 들어있다고 해서 사도행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The Acts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덧붙인 다음에 of the Apostle 이렇게 해서 사도들의 행동들 이렇게 연관성경에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처음 생겨난 교회에 관련된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경을 분류할 때 이 사도행전은요 역사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라났으며 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특별히 베드로 또 바울 중심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말 사전을 봐도요 사도행전 찾아보니까요 신약 성경의 한 권, 예수가 죽은 후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로 유대에서부터 이방의 땅까지 널리 복음을 전한 행적과 초대교회의 발달 과정을 기록한 책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대답하세요. 그냥 저를 보면서 상품이 뭐예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큰일 났다. 이거 비디오 찍히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오니 빨리 진행해놔야겠지. 정답.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썼지요.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료 선교사라고 보통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헬라어로 루카스, 빛난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나온 말 누가. 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한 권을 띄려고 그래요. 1장부터 28장까지. 큰일 났습니다. 오래 걸리는 소리. 자, 사도행전의 5분의 1 정도, 20% 정도는요 설교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요, 사도 바울의 설교도 있고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도 있고 설교가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었다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가 곧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부활, 승천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에는 듣는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하는 얘기가 설교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20%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요 예수님의 승천 사실이 나오고, 2장으로 나가면은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방언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3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앉은 데를 고쳐주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4장에는 그 장애인이 고침받은 사실과 관련 있는 일과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서 초대교회의 구제 문제로 안수 집사님들을 선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7장에서는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8장에 보게 되면은요 그 후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그 후에 그리고 박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9장에는요 사울이 개종해서 바울 되는 그런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10장에는요 베드로하고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고 11장, 12장 베드로의 사역이 나오고요. 그 후에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나오는데 13장, 14장이 바로 1차, 15장에는 18장이 2차, 18장에는 21장이 3차 나옵니다. 그 부분에 21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로마 쪽으로 가서 선교하는 긴 여행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대략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이건 3장과 4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실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연관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양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3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4장에도 연관된 일을 지금 일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8장밖에 안 되는데 2장 발해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1장부터 4장,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의 초반 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 나오잖아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과 4장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나면서부터 불치병인 안전뱅이가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가 참 좋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았다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은혜와 감동이 될 줄로 알고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초반에 대략을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핵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초반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비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한다는 사실. 방언 체험을 신학대학 갈 때 2학년 때 방언 체험을 하면서 아이고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요 방언에 대한 얘기죠. 두 번째가 바로 병 고치는 사건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40대 된 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가 고침받아서 걷고 뛰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언 얘기 나오죠. 신유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영적인 현상 얘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8장까지, 28장까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흔히 이제 목사님들 설교할 때, 야, 우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으니까 29장을 써야 된다 하면서 뭐라면 29장의 성경이 없으니까 29장 바로 우리가 얘기한다. 이 세상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체험하면서 봐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설교들을 하시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쭉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특징이 뭐냐면 기적 같은 일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들을 쭉 기록을 했고 그렇게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형태로 보면은 역사책 같은 거예요. 역사서예요. 근데 목적은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목적!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 하나만 보고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봐라, 초대교회는 방언이 있었지 않느냐, 방언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사도행전이 기록된 게 방언이 일부분이 나오지만은 결국 사도행전의 목적은 그런 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성경입니다. 야, 신유 나오지 않느냐? 신유 맞아. 신유만 외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여기는 각가지 기적들이 나옵니다. 또 감옥에서 찬양했다는 얘기하고 찬양했더니 이게 옥문이 열렸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찬양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박동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점만 쫙 기록한다면요, 제가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의 좀 장점이 있지요? 한 가지 이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여러분들의 입에서 모아갖고 우리 목사님은 하면서 장점만 적어놓으면요. 근데 반대로 단점만 만약에 여러분들 저 단점 있지 않아요? 그러면 단점만 모여갖고 야 목사님 단점 잡아내자 힘 잡아내봐 그러면은 쫙 적어. 어떻게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냥 전체를 보니까요 봐줄 만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 부분만 꺼내서 보면은요 문제가요 심각해질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척도입니다. 이단은 그렇게 생기게 됩니다. 4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봄 맞이하게 되고 날씨 좋은 날씨 많아지게 되고 만약에 밴쿠버에 여러분 여행 왔다가 1월달에 와서 2월달에 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가면서 아이고 지긋지긋해 야 밴쿠버 거기야 비 정말 불편했겠더라 뭐 그렇게 얘기한 건데 지금부터 날씨 좋아지니까 만약에 여름에 왔다 가면은 야 정말 끝내주는데 야 이러고 밴쿠버는 여름에 떠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에도 보니까 대여섯 가장이 이번 여름에 떠나시더라고요. 전체를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시기에도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도 많을 것이에요. 왜? 한 세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면 무슨 살인 사건도 있을 것이고 강도 사건도 있을 것이고 기후에 무슨 지진도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폭풍우가 왔을지도 모르고요. 실제로 폭풍우가 왔다는 얘기는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하나만 훅 뽑아서 얘기한다면은 잘못된 이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요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에 그러면은요 복음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기록된 책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한 부분만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읽어주신 성경의 본문 배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익히 아는 성경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이제 안전벨이라고 성경에 조금 이게 속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자꾸 이제 바꾸고 있는데 어쨌든 선천적으로 지금 불치병을 앓고 있는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럼 뭐 하고 있었냐면 구걸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지나가니까요 마찬가지로 좀 도와주세요. 한 분만 주십시오. 한 분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우신 점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있어서 그를 바라보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은가 보면 내가 옥대기 엎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딱 잡아 이렇게 했더니요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요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성경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 고침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뛰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요 문 앞에 있는 거지 이 사람 누굴 모르겠어요. 나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누구야? 거지 아니야? 안준백이 거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바로 이분들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간지나면서 사람들이 쫙 모여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황됐을 것입니다. 얘기하지요. 여러분 베드로 사람들 모여있습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후로 사람들이 와 대단해 베드로 최고야. 능력의 종결자가 이렇게 하면서 모여들었을 거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 그러면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